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네.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손을 잡아주시면서 안식일에 오신 거 환영하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이 금요일 저녁에 우리 차상석 성도님 한규랑 같이 출석하셨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손희덕 장모님, 김은자 집사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또 대전으로 이제 가시다가 또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는데 약간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다음 주 수요일 날 저희가 교회 탐방을 두 번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쪽에 있는 용현교회를 갑니다. 용현교회 교회 진압에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연재가 되고요. 또 아름답게 교회 잘 지어놨다고 소문이 난 교회입니다. 가서 그곳 목사님 만나고 또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같이 나누고 더불어서 기관 탐방을 같이 하겠습니다. 삼육대학교, 그 다음에 삼육서울병원, 시조사 이렇게 같이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또 어떠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고 또 교회 탐방을 같이 해서 우리가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또 하나님 안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김장을 11월 20일 날 이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배추가 아직 잘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날짜가 다시 정해지면 그때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또 안식일 예배는 우리 주말 부흥회로 모입니다. 서충주교회 연규인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목사님과 또 좋은 말씀의 집회를 위해서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말 기도 주일이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입니다.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새벽에 5시 반에 기도력을 읽고요. 그 다음에 저녁 예배 때에는 그 연합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섭외가 돼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걸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는 제가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순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에 수술을 받으셨고요. 이제 몇 번 다녀왔는데 어제도 집사님들과 좀 다녀오고 했는데요. 그 통증이 좀 많으세요. 보니까 어깨 통증이 좀 많으셔갖고 인대 끊어진 걸 이제 잡아당겨서 서로 이어놨기 때문에 그 아마 잡아당기는 그것 때문에 통증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빨리 쾌차하실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4장 1절은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다윗이 바세바와 간음의 죄를 짓고 또 그 죄를 감추기 위하여 그의 충성스러운 장군 바세바의 아내 되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지었을 때 그가 그 죄를 짓고 1년여 동안에 아무런 회개 없이 지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어요.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죄를 지적하시고 죄를 적발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아주 그 즉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다윗이 즉시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곧바로 또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죄에서 구원을 받고 또 영원한 구원을 얻는데 다윗이 문제가 없게 되었어요. 그런데 뭐가 남아요? 죄의 결과가 나와요. 죄의 결과가 남아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말년이 후년이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그 고통이 어떻게 이르러 왔는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다윗의 맏아들 암논이 이 다윗이 바세바와 저지른 죄악에 똑같은 죄악을 자기 이복 여동생 다말에게 범하고 맙니다.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다윗이 우리아를 죽일 때 범한 그 똑같은 살인죄를 자기의 이복형 그 암논에게 복수하면서 저지르면서 똑같은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속이려고 할 때 술을 사용했던 것처럼 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술에 취하게 만듭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모습으로 그렇게 죄가 이어져요. 이 압살롬이 이복형을 죽이고는 곧바로 도망을 갔어요. 그의 외할아버지 구술왕 이 달메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에 얼마 있었어요? 3년간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자신이 지은 죄의 결과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할 때 영적 분별력이 약해지고 영적 예민함이 우둔해져서 잘못된 결정들을 자꾸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잘못된 결정은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 그를 불러다가 심판하지 않은 죄였습니다. 그 결과 결국에는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돼요. 두 번째 잘못되었던 것은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그를 잡아다가 그를 심판하지 않은 것입니다. 3년의 세월이 또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이 그 3년 후에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해요. 끔찍했던 왕자의 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인 지 3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이 첫째 아들 암논에 대한 이 슬픈 감정이 서서히 치유되면서 이제는 누구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쳐요? 3년 동안 보지 못한 압살롬에 대한 이 그리움이 사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마음을 가장 잘 알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었어요. 요압, 군대 장관 요압. 근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이 아니었어요. 요압은 자신에게 헌신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면 어떠한 일이든지 기꺼이 요압이 이루었는데 다윗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사실 세상에서 정치할 때는 이 요압처럼 좀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면상 하지 못할 때 이 충성스러운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하고 대신 그 잘못을 뒤집어 쓰고 어디도 가는 거예요? 감옥에도 가고 그런 일들을 할 그런 요압과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정치판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어디에서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공동체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헌신된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넘어질 때가 있어요. 죄를 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다윗을 위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적할 수 있어야 돼요. 브레이크를 걸 수 있어야 됩니다. 막아야 합니다. 다윗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휩싸여서 우둔한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충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요압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이 원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 따지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무조건 실행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뭐까지 했어요? 우리아를 죽이는 일까지 했어요. 우리아 죽여라. 다윗이 명령 내렸을 때 이 요압이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라면 다윗에게 뭐라고 전가를 보냈어야 돼요? 우리아가 뭐 잘못했습니까? 우리아가 어떠한 죄를 지었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됩니다. 근데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고 요압은 그저 우리아를 죽이고, 그래서 요압은 자기 상관인 다윗이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윗의 욕심을 채우고 그로 인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요압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충성된 이 사람은 왕이 시켜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왕의 욕심인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좌천을 당하고 그러다가 유배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요압이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의 욕심으로 하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돕는 거예요. 오늘 이 장면에서는 왕이 시키지도 않는데 자기가 미리 알아서 일을 꾸미고 있는 것입니다. 요압이 어떻게 일을 진행시키는지 우리가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을 읽고요. 신부님들이 홀수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로 11절입니다.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드고아에 사람을 보내 거기서 지혜로운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상주가 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에게 들어가서 그 차례차례 내 입에 드고아 여인이 왕께 아뢰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이르되 왕이여 도우소서 하니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광풍이다 남편은 죽고 이 여종에게 아들 둘이 있더니 그들이 둘에서 싸우나 그들을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한 아이가 다른 아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되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대하여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살아야 될 때까지 끊게무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잊혀주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하는지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이르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하니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가 만나로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요압이 자신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가까운 드고아에 한 슬기 있는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를 데려오라라고 사람을 보냅니다. 요압이요. 그리고서 요압이 잘 대본을 써서 훌륭하게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여인에게 부탁을 합니다. 아마 이 여인이 발란트가 많았던 것 같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연기를 잘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압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잃은 여인처럼 상복을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한 엄마인 것처럼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그 여인의 입에 할 말을 하나부터 열까지 다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요압이 시키는 대로 아주 능숙하게 그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는 어머니의 역할을 잘 연기하게 됩니다. 그 여인의 왕에게 말한 사연이 이렇습니다. 남편은 죽었고 혼자서 과부로 아들 둘을 키우는데 그 두 아들만이 희망이었겠죠. 그런데 그 두 아들이 들에서 어떠한 문제로 갈등을 하다 그만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그만 형이 동생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죽고 없는데 두 아들 중 또 하나가 죽은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는 동생을 죽인 형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 동생을 죽인 죄를 갚아야 되겠다라고 아우성을 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남편이 죽고 두 아들만 희망인데 그 아들 중에 둘째가 형에 의하여 죽고 이제 남아있는 마지막 하나까지 마을 사람들이 그 죄를 묻겠다고 끌어내라는 것이. 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족속이 일어나서 당신의 여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의 동생을 쳐 죽인 자를 내놓으라.
우리가 그의 동생 죽인 죄를 갚아 그를 죽여 상속자 될 것까지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그들이 내게 남아있는 모를 거요 숯불, 활활 타오르는 불이 아니라 이제 막 꺼져가는 그 숯불 그거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남겨두지 아니하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 왕이 뭐라 그래요?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 않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 죄는 나와 내 아버지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무슨 죄예요? 살인자를 용서하는 죄입니다. 그 죄는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여인이 호소합니다.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사 원수 갚는 자가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을 죽일까 두렵나이다. 그러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한 번 약속했으면 됐을 텐데 여인이 재차 왕에게 자꾸 약속하도록 이야기합니다. 3번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마다 다윗은 강도를 조금 더 높여가면서 더 강하게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뭐 했어요? 맹세했어요. 아주 강하게 약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놀라는 게 있어요. 당시에 가장 큰 재판은 왕이 있습니다. 뭐 여러 사소한 재판들은 다른 관료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재판은 왕이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살인죄를 저지른 아들은 한 번도 보지도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누구 얘기만 들었어요? 오직 엄마의 이야기만 들었어요. 오직 이 여자의 말만 듣고 특별 사면을 약속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명시되지 않은 특별 사면을 약속한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어요? 압살을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자기 아들들 생각입니다. 암논을 쳐 죽인 압살롬이 생각이 나요. 이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은 이미 죽었고 큰 아들마저 죽는다면 남편도 없는 이 여인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런데 자기에게도 똑같은 일이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셋째가 첫째를 쳐 죽이고 그 셋째는 저기 이방 땅에 멀리 도망가서 3년째 돌아오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 마음이 그 아들에게로 그렇게 향하고 있는데 이 여인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이 감정이 북받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불쌍히 여기는 감정에 의지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려버린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은 압살롬도 이런 식으로 특별 사면에서 데리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 마음속에 아주 깊이 드는 것입니다. 부모면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엄마고 아빠면 다 그런 것입니다. 근데 왕은 여자에게 이 살인한 아들에게 특별 사면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물러가지 않고 다시 머리를 조아리면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해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이 여인이 하는 말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여인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왕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하여 이같이 호소를 하셨나이까? 이 말씀을 하시고 왕께서 죄 있는 사람같이 계시면 그 내쫓긴 자를 왕께서 집으로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시니이다. 무슨 말이에요? 이 여자가 다윗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압살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그와 같은 판단을 저에게 내려주신다면 왜 백성들 앞에서는 그와 같은 판단을 행하고 있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서 그 내어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예요? 압살롬이에요. 구술 땅에 도망가 있는 압살롬 돌아오게 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의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는지 우리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 다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짝수절 읽겠습니다. 홀수절 읽어주십시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를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이제 내가 와서 내 주와 함께 이 말씀을 해주는 것은 백성들이 나를 두렵게 하므로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가 왕께 여쭈면 혹시 종에 청하는 것을 시행하실 것이라. 왕께서 들으시고 나와 내 아들을 함께 하나님의 기업에서 끊을 자의 손에서부터 주의 종을 구원하시리라 함이니이다. 계집종이 스스로 말하기를 내 주 왕의 말씀이 나의 위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였사오니 이는 내 주 왕께서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과 악을 분간하심이니이다. 원컨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과 같이 계시옵소서. 네, 이 여인이 말합니다. 우리는 필경 죽으리니 땅에 쏟아진 물을 다시 담지 못함 같을 것이오나 우리가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죽은 자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데 누가 죽었어요? 암논이 죽었어요. 근데 암논은 이미 땅에 쏟아진 물과 같아서 우리가 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는 아직 살아있어요? 압살롬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압살롬은 아직 살아있으니까 그를 용서해달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해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시고 방책을 베푸사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내쫓겼을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빼앗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방책을 베푸셨어요. 그리고 그 내쫓긴 자가 하나님께 버린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과 용서가 많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죄를 범한 후에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도 경험했어요? 다윗 자신도 경험을 했습니다. 다윗이 간음하는 죄를 범하고 살인하는 죄를 범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그가 용서함을 받고 그의 생명의 건짐을 받은 것을 그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큰 자비에 그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말로 다윗의 마음을 아주 깊이 감동하면서 자비를 베푸십시오. 하나님도 자비를 베푸신 분은 아닙니다. 라고 계속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18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제가 읽고 19절 읽어주십시오. 왕이 그 여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바라오니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내게 숨기지 말라. 여인이 이르되 내 주 왕은 말씀하옵소서.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하였느냐? 여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 왕의 40을 가리켜 맹세하옵나니 무릇 내 주 왕의 말씀을 하나하나 옮길 자가 없으리이다. 왕의 종 요압이 내게 명하였고 저가 이 모든 말을 왕의 계집종의 입에 넣어 주었사옵나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떠나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 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다 어떻게 된 거라고요? 요압이 각본을 잘 쓴, 그리고 이 드로아 여인이 잘 연기를 한 연극이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 연기를 했는지 다윗이 아주 거기에 확 빠져들어가서 현실과 연극을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맞아들었다는 것입니다. 형을 죽이고 도망친 아들 압살롬에 대한 간절한 그리움이 생각나도록 그 여인의 연기를 잘한 것이고 요압이 그 각본을 아주 잘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요압이 쓴 것인 걸 알았을 때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네, 내 마음을 알아주는 요압이 가까이 있구나 라고 이렇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혼란스러웠을까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그렇죠? 요압이 어떠한 사람인지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는 것보다 이미 잃어버린 아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남아있는 아들을 살리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3년을 그렇게 끙끙 앓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특별 사면을 내릴 수 있었어요. 근데 누구는 어려운 거예요? 자기 아들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 요압이 여인의 말을 통해서 들려주는 것입니다. 여인이 들려준 말 중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백성들이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압살롬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형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을 불쌍히 여기는데 다윗이 그 아들을 돌아오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왕이여, 왕이 막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각본을 잘 짠 것이고 이 여인이 연기를 잘한 것이지만 비록 마음에 조금 안 내키는 면이 있었지만 다윗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수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하게 된 실수 3가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이야기는 요압이 꾸며낸 이야기였다는 것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두고와 여인의 말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 것을 알았어요. 요압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을 위하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기회주의자였던 요압이 짠 것이라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압이 짠 것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다윗은 이것을 거절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요압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함으로 다윗이 나아갔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야기 각본에 짜여진 대로 다윗이 그대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실수를 저지른 것은 뭔가 하냐? 압살롬이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야기 자체에 여러분 허점이 상당히 많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첫 번째 죄를 지적하실 때 누구를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셨어요. 나단을 보내셔서 비슷한 패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교묘하게 카피할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을 사단이 보고 누구에게 지혜를 줍니까? 요압에게 지혜를 줍니다. 요압이 그것을 카피해서 똑같은 형태의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서 다윗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에 약한 다윗의 마음에 호소하도록 이야기가 쓰여졌어요. 왕이 자기 슬픔이 생각나기에 충분한 이야기가 아주 잘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연기 잘하는 한 사람이 구해졌어요. 그 앞에서 아주 감동적인 연기가 펼쳐진 것입니다. 예외적인 경우에는 살인자를 사면하는 그 용납할 만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압살롬의 경우에는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업을 물을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을 때에는 그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압살롬은 우발적으로 죄를 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압살롬은 계획적으로 2년이나 기다리면서 아주 체계적으로 그 일을 범했어요. 그 두 형제는 들판에서 아무도 없을 때 둘이 싸우다가 우발적으로 살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어떻게 했어요? 다른 형제들이 다 있고 모든 사람이 있고 부하들이 다 있는 데서 자기 형을 죽였습니다. 완전히 케이스가 달랐어요. 압살롬은 그리고는 스스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이 또 기업을 물을 만한 단 한 사람밖에 안 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아들들이 있었어요. 왕위도 누구에게 물려주게 됩니까? 솔로몬에게 물려주게 돼요. 다윗은 압살롬은 여러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고 있었더라면 이때 요압에 의하여 잘 짜여진 각본 그리고 느고와 여인에 의하여 잘 연기된 이것을 보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이는 연기를 정말로 잘했고 3번씩이나 다윗으로 하여금 약속하고 언약하게 만들고 그것을 실행하도록 만듭니다. 내 아들에 대하여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누구도 그렇게 받아주셔야 된다. 압살롬도 그렇게 받아주셔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돌아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압살롬을 데려오게 하는 데 있어서 다윗의 사사로운 감정이 삽입이 되었습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아들이 아니라 제3자였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것도 또 다른 문제였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쳐서 3년이나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꼭 도망갔다 하더라도 자기 집으로 편안하게 돌아오도록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누구이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또 바로 왕위를 이을 차기 대권자가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그를 돌아오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의 계획은 성공을 거두었어요. 겉으로 보면 이 일을 통하여 다윗과 압살롬이 결국에는 화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나 요압은 이 일을 통하여 다윗이 올바로 판단하도록 하는데 방해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다가가도록 하는데 방해를 했어요. 그래서 훗날 이 일은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고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역 사건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사실은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사실을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죄를 짓게 되고 우리가 한쪽으로 쏠리게 될 때 감상적인 사람이 된다. 그래서 감정에 호소하는 일에 자주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기초와 기준을 함께 구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가장 큰 우리의 판단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율법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백성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이 세상 많은 자들의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 치중하기보다는 오늘 다윗처럼 뭐에 휩쓸리기 쉬워요? 마음의 감정에, 구성애에, 모성애에 호소하는 그 호소에 휩쓸리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일을 판단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많은 경우에 우리 감정에 호소하고 우리 마음에 호소하는 일들이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법에 올바른 것인가 바로 판단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더 펼쳐지고 복음이 이 땅에 더 증가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 의하여 올바로 지켜져야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지연이나 학연이나 심지어는 혈연까지도 감정까지도 우리의 것의 판단 기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판단의 기준을 두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함께 사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고 한 다윗도 그러한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로 서게 될 때, 또 하나님께 올바른 기준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안에서 올바로 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저와 우리 세종행복교회 모든 식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아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하고 아멘. 날마다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생애를 살아가시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마치는